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쿠바의 수도 하바나 근처에 살면서 배를 타고 다니며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의 이런 개인적 체험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바섬 한 해변에 산티아고라는 한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어요. 작은 돛담배로 멕시코 만까지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84일이 되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85일째 되는 날 마침내 청새치 한 마리가 낚싯바늘에 걸렸습니다. 청새치는 너무 커서 노인이 탄 돛담배를 이리저리 끌고 다녔어요. 청새치는 시간이 걸려도 힘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줄을 잡아당기느라 손에 피가 흐를 정도로 사투를 하게 되죠. 고등어를 먹으며 고독하고 힘겨운 사투를 이어나갔습니다. 싸움을 한 지 3일째 되던 날 청새치도 힘에 겨웠는지 가끔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때를 기다렸다가 청새치를 향해 작사를 날렸죠. 결국 청새치는 힘이 빠져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청새치를 끌고 가기 위해 배 옆에 바짝 붙였어요.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말이죠. 길고 긴 사투를 벌인 만큼 그 쾌락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쾌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청새치의 피가 상어떼들을 유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노인이 상어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게 되었죠. 그러나 상어떼가 몰려와서
계속해서 청새치를 공격했습니다. 노인은 결국 상어떼에게 뜯길 대로 뜯긴 청새치를 끌고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포구에 닿았을 때는 이미 청새치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죠. 청새치를 잡기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또 상어떼들로부터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 또 힘겨운 사투를 벌였지만 노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노인은 쓰러지듯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풍랑과 파도와 바람과 싸우면서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과 같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는 우리의 인생이 결국 이와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을 했던 그런 장면이 생각나는 소설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노인과 바다의 마지막 장면이 오버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평생을 성광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온갖 고난과 역경과 싸우면서 자신의 꿈을 쟁취했다 해도 인생은 허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졌다 하는 모든 것도 결국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돼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한 편의 시처럼 곤고한 날, 인생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캘리포니아 날씨와 비슷하죠? 겨울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온 다음에 날이 개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또 구름이 잔뜩 끼고 날이 다시 어두워집니다. 노년에는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청년기의 정열이 식을 뿐만 아니라 끊이지 않고 병마와 싸우게 됩니다. 오랜 친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다는 쓸쓸한 소식들이 폭풍이 몰려오는 먹구름처럼 자욱하게 밀려듭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곤고한 일들이, 괴로운 시간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들은 가장 큰 비를 뿌릴 죽음이란 먹구름을 맞이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3절에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근력이 약해져서 손과 발이 떨리고 다리가 노쇠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문을 닫으면 길거리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귀도 잘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맷돌질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음식을 씹고 잘게 부수는 치아들이 빠져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라는 말씀은 신경이 예민해져서 새 소리만 들어도 깨게 되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어진다는 것은 목소리가 바뀌어서 분명히 나는 제 음을 내는 것 같은데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높은 것을 올라가는 것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두려워진다는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것은 아주 가벼운 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이고, 정욕이 그친다는 것은 부부 생활도 시들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때가 되면 임시로 입고 있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 흙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여러 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인생의 마지막 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청년의 때가 영원할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곧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는 아무나기 없구나 라고 탄식할 때가 곧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일출이나 일몰을 보고 있으면 해가 떠오르고 지나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멀리에서 해가 떠오르는가 싶으면 어느덧 불쑥 그 자태를 나타내고, 이제 해가 진다 싶었는데 벌써 산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청년으로 이제 일 좀 하나 싶었더니 어느덧 중년이 되어 있고, 이제 중년이 되었나 싶었더니 노년이 되어 있고, 노년이 되었나 싶었더니 어느덧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이 청춘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 젊음과 아름다움과 기력은 곧 지나갑니다. 성공한 인생을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보양식을 먹고 영양제를 먹어도,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보톡스 주사를 맞고 마사지를 받고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인생의 마지막 날을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서를 헛되도록 시작한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에서도 헛되다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히브리어는 숨, 즉 호흡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호흡 몇 번 쉬고 났더니 죽음 앞이 될 정도로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지막이 되어서야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솔로몬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것이 노년기를 면제받는 비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면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성공하고 그가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헛될 뿐입니다.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이고, 그렇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찌르는 채찍같이, 스승같이 내 삶이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적용하며 실천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입술의 고백이 아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는 이래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다 들었습니다. 듣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인생의 마지막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 부귀, 명예, 쾌락은 다 헛됩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한 본분이라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부귀, 명예, 쾌락은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수고와 헌신은 영원히 주님 앞에 남아서 아름답게 기억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허무하고 무의미하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모든 일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 이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결코 경험해 본 적 없는 더없이 따뜻하고 싱그럽고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런 고통을 만나게 하십니다. 한 소녀가 전도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녀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죠. 소녀는 너무나도 기뻐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할아버지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리고 집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할아버지한테 설명하면서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간곡한 권유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아버지는 남몰래 슬픔의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제니야, 나도 너처럼 전도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단다. 내가 12살이 되던 해였지. 그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단다.
그러나 난 너무나도 반항적이었고, 그리고 난 너무나도 어렸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 나를 떠나주시면 저도 주님을 괴롭히지 않을게요. 그러니 제발 나를 부르지 말아주세요. 제니야, 그 후로 나는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를 영영 잃고 말았단다. 이 할아버지는 아마도 이미 때는 늦었다, 이미 모든 것은 늦어버린 후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청년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오늘로 2022년은 지나가고 내일이면 2023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3년을 새해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되는 것처럼 영접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해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삶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해 동안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온전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 나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것은 모두 허무함을 깨닫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주님으로 삼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에 마음이 뺏겼던 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저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삶의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 그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린 나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더라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정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EM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메인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삶의 절망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가운데도 어떤 풍파, 어떠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내일의 예배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해 첫날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물 흐르듯이 모든 예배 순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내일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예배의 순서가 물 흐르듯이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자들이 참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가 정말 모든 찬양이 주님께서 흥량하시기 부족함이 없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새해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김인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월요일에 심장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시술이 아니라 오픈해서 하는 수술이라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수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김인철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월요일에 심장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시술이 아니라 오픈해서 하는 수술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수술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사들의 손길, 집도하는 의사들의 손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수술들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술이 잘 진행되어서 정말 앞으로 건강의 문제로 목회를 하시는데 어려움 겪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우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건강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2년 마지막 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며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곤고한 날이 곧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리고 물개에 심기운 나무처럼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김인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월요일에 심장 수술을 받으시는데 모든 수술의 과정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세심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집도하는 의사들의 손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집도하시는 수술처럼 조금의 실수도 없이 수술이 진행되게 하시고 앞으로 목회하시는데 건강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새해 첫 예배를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께 올려드려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강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줄 알고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